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욥기 4장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다 옳은 말 같은 이야기가 내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욥은 계속적으로 아니라고 우깁니다. 그러다가 끝에 가서 하나님은 욥이 옳고 친구들이 틀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옳고 새 친구들은 욥보다 의롭지 않다고 판정을 내리는 결론이라면 왜 그런 이야기를 욥기 내내 반복하고 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3장에서 욥의 탄식을 듣고 제일 먼저 발언한 사람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는데요. 그는 제일 연장자로 가장 뛰어나고 설득력 있는 지혜자요 웅변가라는 사실을 짐작케 합니다. 그의 발언은 다른 친구들보다 현저하게 길었고요. 그의 발언에는 여러 수사학적 형식의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이 악인에 대한 보응으로서 주어진다는 전통적 견해를 확신 있게 주장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발언은 5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그의 발언의 핵심 전제는 모든 사람이 잘못에 대한 유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제로 두 가지의 논증을 이끌어내는데요. 첫째, 그는 보상 법칙을 담대하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오늘 4장의 내용인데요. 즉 의인은 번영하고 악인은 이 땅의 삶에서 고통당하다가 일찍 죽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분의 자비로운 돌보심을 찬양하는데요. 이것은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실과 고난이 최종적인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으로부터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해주시며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불행은 고난당하는 자가 그의 숨겨진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먼저 3절과 4절에서 과거의 욥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를 회상시킵니다. 욥은 과거에 절망하고 고통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웠으며 돕는 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회복을 경험케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격려자요 위로자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남의 일은 잘 도와주고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했던 그가 자신의 일에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당연히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데 욥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발언을 시작하는데요. 그의 확신은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인과응보, 즉 보응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인과응보에 기초한 확실한 세계관은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즉 욥의 고난은 욥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확실한 표시라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처럼 욥이 죄를 지어서 악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엘리바스가 말하는 악인은 바로 욥이었던 거예요. 지금 욥은 자신이 뿌린 악을 거두는 중이니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12절에서 21절까지 자신이 경험한 신비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과 사람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인 천사라 하더라도 미련하다고 말하실 정도로 지혜로우시며 깨끗한 분이시다. 하물며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순결함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지혜 없음을 증명하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허무함과 연약함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는 엘리바스는 욥이 죄인인가 아닌가를 묻기 전에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항변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보편적 사람을 예로 들어 간접적으로 설명했지만 실제로 그가 가리키는 대상은 욥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5장에서도 계속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바스의 발언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교리는 전통적 시각에서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원리를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마구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의 사항과 개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고와 주장은 이것에 대한 정반대의 결론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재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모두 선하다는 것과 젊었을 때 죽은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오래 산 사람은 모두 의인이라는 것, 또한 고난받으면 모두 불순종한 것이고 축복받으면 모두 순종한 것이다 라는 결론에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엘리바스의 주장이 앞으로의 모든 친구들의 주장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 욥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욥의 시작을 다시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이해하는데 1장이 중요하다 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처음부터 욥은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인과응보의 원리를 벗어난 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도 이후에 친구들이 욥이 무엇인가 잘못했더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이 주장들이 욥에게는 들어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는 처음 욥을 위로하려는 원래 목표를 상실했습니다. 그는 욥을 비참한 상태에서 일으켜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더 주저앉게 만드는 데 시간과 정성을 소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여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욥이 심판당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으로 욥의 괴로움만 가중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충고들은 일방적인 설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는커녕
아픔만 더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헤아리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